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부산 달맞이 도량에서 일요법회를 두 번째 하는 날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는 요 금강경 강의 요 책을 공부할 거예요. 이제 일단은 금강경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조금 더 가르쳐 드리고 다음 법회 때부터는 요 책 갖다 놓을 거예요. 서울에서는 법화경을 하는데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금강경 강의라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국사를 지낸 남회근 거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한민국 불교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경전이 금강경인데 이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는 금강경에 대한 오해가 해소가 되는데 다 해소되진 않아요. 그 중에서 여태까지 나온 금강경 해설서 중에서는 제일 잘 된 책이긴 한데 이 책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 경전 해설서를 중심으로 해서 금강경을 제대로 보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이유, 또 기도를 하는 이유, 모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고 배우고 부처님이 실천하라고 한 부분들을 실천하고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행사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믿고 행하는데 네 가지 과목이 있다. 그걸 신행사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제가 금강경 강의를 하기 전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신행사과라고 하는 것은 신해행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이해와 그 다음에 실천 실행과 증득 이래서 신해행증 그래서 신심 그러죠. 이해 그 다음에 실행 증득 이렇게 해가지고 신해행증 요걸 사과 네 가지 과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졌다 그 다음에 또 성공적 인생을 산다 요 두 가지가 목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는 서울에 있는 불교 라디오 방송에 성지순례단이 육군 훈련소 법당 가서 참배하고 안심정사 논산 본찰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오늘 새벽 3시에 아침에 일찍 떠나더구만요. 이제 그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불교를 믿는 목적이 뭐냐 늘 자기 자신한테 그걸 물어야 돼요. 불교 왜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정확하게 왜 믿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나와 있는 경전이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여기 아래층에 있을 텐데 저쪽에 있을 텐데 무슨 뜻?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은 제가 불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왜 믿냐 하는 그 내용의 집회품 첫 번째 나와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바세계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재물을 누리고 수명을 누리려고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이 금강경의 해설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그 경이 제가 처음으로 단행본으로 찍어냈고 그 전에는 할만대장경에 나와 있기는 한데 많이 보급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가 불교 왜 믿냐 그러면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려고 믿는다.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죠? 그래서 세속적인 거예요. 우바세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우바사카 그래가지고 남자들 중에서 제가
남자가 불교를 믿는 제가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불교를 믿는 그 제가 여성 보고는 우바시카, 그래서 우바이라고 한자로서는 번역을 했죠. 그 우바사카, 우바시카 그러는데 그 제가 불자들이 왜 불교를 믿냐 이렇게 물으면 수명을 드리고 목숨을 재물을 드리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선생이라고 하는 그 불자가 질문하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그렇게 일단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요 경전이 우바세경인데 제가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을 해서 단행본으로 찍어낸 경전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회생활하는데, 불자들은 사회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그 지침이 다 나와요. 여기. 근데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본인이 중인지 속인지 그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중들은 속인 노릇하고 제가 불자들은 중 노릇하고 거꾸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림없이 저는 제 안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티들한테 안 당하는 방법으로, 안 당하려면 제가 경전 근거를 대지 않으면 전 당해요. 그래서 경전 근거를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려요. 요 경전 첫머리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슈라바스티 나라에 있는 제타숲의 나나타 핀디카 장자가 부처님께 공양 올린 정사. 그 금강경도 똑같이 여기서 설하셨죠. 이게 금강경 해설서예요. 그래서 그 기수급 고도관에서 그 금강경 설하셨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기원정사죠. 아나빈디 정사라고 해서 1250명의 대비구승, 500명의 비구니, 1000명의 우바세. 여기 1000명의 제가 불자가 나와요. 우바세라고. 여러분들 나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500명의 걸치가는 아이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 이때 그 장자의 아들인 선생이라, 착할 선자, 날생자 선생이라고 하는 그 불자가 부처님께 묻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6방향에 예결하면 수명과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수명과 재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교를 왜 믿냐 이렇게 물으면 꼭 대답하셔야 돼요.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라고 물으면 행복과 성공, 정확하게 제가 불자가 사는 방법은 행복과 성공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인지 속인지 요거를 반드시 구분을 해가지고 부처님은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경을 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서 누구에게 하셨다, 이게 정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경전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요 경전을 누구에게 설했냐, 그 누구에게, 그러니까 그 금강경은 그 수보리 존자에게,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10대 제자고 아라한 중에서도 대아라한급에 들어가는 수보리 존자에게 설한 경이 금강경인데, 요 경을 설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으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불자인 장자의 아들 선생이라고 하는 그 선생에게, 제가 불자에게 그래 육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세속에서 살려면 막대한 부자가 돼야 되고 수명이 길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쭉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불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요 구절 나오는. 근데 어제도 어느 불자가 와가지고 스님들이 비오고 놀아 그래서 비오고 왔더니 뭐가 됐냐? 거지가 되더라는. 거지가 됐다고 왔더라고. 그지? 그래서 안 거지 되려고 저한테 왔대. 이게 한국 불교거든요. 그래서 행복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거예요. 제가 불자는 적어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럼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구절들이 정확하게 다 나와요. 부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제 오바세계경에는 여러분들에게 맞게 나와 있고, 또 보편적으로는 그 비우고 놀 게 있어요. 그죠? 불자들이 비우고 놓으면은 행복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뭘 비우고 뭘 놓으면 행복해지고 성공하게 되냐? 요거는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삼독 하는 거, 세 가지 독약. 독약 있지. 보약이 아니라 독약.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이걸 우리가 삼독, 세 가지 독약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을 때 이게 독약이다 라고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서 열받아갖고 막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그게 부처님 눈으로 보실 때 세 가지 독인데,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는 보약 같은 때가 훨씬 많죠. 그러지? 탐욕 부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욕 부려요? 안 부려요? 부리지요. 화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화낼 때보다 속이 시원할 때가 어디가 있어. 그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거야. 뭐 본인들이 모르니까, 그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살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게고.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독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약으로 보이니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 거기다 그걸 우리가 삼독, 세 가지 독, 요거는 비울수록 놀수록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 총리 후보에 대해서 말이 많대요. 그분을 잘 아는 우리 불자가 계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친구가 아주 재미있는 친구더만요. 이제 사회에서 아들들 군대 문제, 또 재산 모아놓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늘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 안 걸린 사람을 골라봤더니 그 친구가 걸린 거예요. 딸만 셋이라서 군대 안 보낸 아들이 없고. 그런데 이 친구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외골수. 교회 장로인데 찬송가를 불러도 그냥 살살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친구는 그렇게 딱 들으면 딱 잡고서 테너로 막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새끼가 그래요? 그걸 보면 또 그 새끼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진짜 재밌대. 그래가지고 아마가 어울지를 못해. 그분이 우리 신도의 후임으로 늘 가는 그룹 총무하고 먼 그룹 총무하고 무슨 재단 하고 전부 다 바로 직전 후임으로 했던 그 선임자가 우리 신도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부분은 다 맞는데 역사관이 잘못됐다고. 지금도 2조 하는 경우가 있어요. 2조 500년, 2조 500년은 일본 사람들이 식민사관 중에 대표적인 건데, 한나라 국무총리 후보가 될 사람이 2조, 지금도 소학교 국민학교 따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부분에서 잘 아는 분들이 쟤는 하면 안 되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편벽된, 아니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면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그때 말이죠. 이제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비우고 놓아야 될 게 있는데, 하여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을 비우거나 놓으면 일단은 행복도는 무조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성 잘 내는 사람이 돈이라든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서 아부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가난해지면은 다시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행복과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불교 용어로 표현하면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 알락,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빨로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두 가지를 더 합치면 5가지 덮을 개짜서 5개, 그런 게 five covers, 그래갖고 5개 덮어 있어가지고 깜깜하다, 그런 뜻이. 그냥 거기다가 교만하고 의심하는 거 두 가지를 합치면 그래 탐진치 만의, 이렇게 하는 걸 5개, 삼독 5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비우고 놓을수록 일단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디 와 있냐면 슬픔, 분노, 그 다음에 자존심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잘났다고 엄청 실이 뻐기고 댕기는 그 상태인데 이 상태가 넘어가야 금강경에서 말하는 팔보리심, 팔 안웃따라 삼맥 삼보리심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즘 말로 요즘 심리학 용어로 표현하면 그걸 긍정 마인드를 처음으로 내는 거. 그러니까 발심 이렇게 표현해요. 발심. 팔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그러니까 슬픔, 분노, 자존심 요건 전부 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죠?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최초로 넘어선 단계가 뭐냐면 팔보리심. 금강경에서도 그 팔 안웃따라 삼맥 삼보리심자는 응운하주며 은하 항복기심이 있고 이렇게 묻는다는 말. 무슨 뜻이냐면 그 팔보리심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낸 자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보리 존자가 석가세존께 묻는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 분노, 자존심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최고 무서운 독소들이 그죠?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거를 빨리 탈피해서 한 단계 높여가는 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팔보리심, 팔 안웃따라 삼맥 삼보리심,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쉽지 않죠. 이건 국민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제 카톡에다가 일주일에 2편씩 글을 꼬박꼬박 보내주는 교회 장로가 한 분 계세요. 그 장로. 왜 보내주냐면 제가 그 아들을 고쳐줬어요. 아들이 20살, 이제 올해 21살 먹었는데 근데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어찌나 부산을 떨고 심리가 불안하고 한지 그냥 뭘로 한 대 탁 때려갖고 눈탱이를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상담하러 들어왔어요. 차례가 돼서 오더니 제 책상 앞에 앉아갖고 턱아지를 싹 내밀고 맞춰봐 그러는 거예요. 맞춰봐. 그냥 생각 같아서는 이걸 그냥 눈탱이를 한 딱 때리면 그냥 참 고소하게 했는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속이 약간은 뒤틀어져 있는데 너 16살 때부터 돌았지? 그랬더니 지 엄마 아빠로 탁 째려보는 거예요. 너네들이 스님한테 미리 일러줬지 그 뜻이요. 아니 안 일러줬어. 나 다 알아. 다 알아. 그래도 이 녀석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증거를 확인해 줄게. 네 아빠 엄마부터 내가 상담해 주면 되지? 네 아빠 몇 살 때부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고 쫙 얘기하니까 그럼 안 해. 그러더니 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20살 때였는데 16살 때부터 이래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치료를 안 받는데 1년에 1,000만 원씩 5천만 원 날렸대. 근데 그 동국대 일산병원에 그 정신신경과 잘 보는 의사가 계신데 치료를 안 받는데 말을 안 듣는데 왜 안 듣느냐고 물었더니 의사는 다 도둑놈이고 강도 그래서 안 듣는다. 그래서 도둑놈이면 어떻고 강도면 어떻고 네 병만 고치면 되지. 그리고 네가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 야 깜깜한데 후라시가 불이 없어갖고 네가 어디로 갈지 몰라. 그때 도둑놈이나 나쁜 사람이 와서 후라시 주면은 받아갖고 길 잘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랬더니 가야지. 그러면 네 병 치료해. 의사가 윤리 도덕적으로 옳든 않든 그건 네가 따질 부분이 아니야. 네가 필요해서
네 병만 고치면 돼. 그건 의사 개인 본인 문제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치료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맙다고 글을 하나씩 보내주고, 지난주에 보내준 글을 하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운명을 가장 빨리 바꾸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거기 들어있어요. 쉬운 거예요. 전 3만 명 정도를 4주로 봤는데 일단은 제 손바닥 벗어난 인간은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으니까 세상은 이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여기 이 손바닥 벗어난 인간은 내가 못 봤으니까 아직은. 누구든지. 그래서 그런데 타고나면 사주팔자를 떡주물로도 주물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노력을 해. 노력을 해서 행복과 성공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그걸 성취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그 성공학을 그 서적을 한 100권 정도를 정리를 해보니까 참 쉬운 거. 이게 불교예요. 불교 신법, 용신법이잖아요. 아, 이렇게 쉬운 게 불교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다. 근데 이제 어느 소녀가 가시밭 위에 거미줄에 나비 한 마리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를 찔려가면서 가서 그 나비를 놔줬어. 피도 다쳐갖고 흘리고 하는데, 이게 나비가 뿅 하고 변하더니 뭘로 변했냐면 천사로 바뀌었어. 천사로. 그 천사가 나비로 바뀌어갖고 살짝 이렇게 날라다니다가 거미줄에 걸렸네. 그런데 천사라도 일단 거미로 변했으니까 거미줄 내 꼼짝 못하는 게 나비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소녀가 풀어놔줬으니까 고맙잖아. 그래서 다시 천사로 변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천사가. 그래서 저는 그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비결을 알려주지.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죽을 때쯤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 그걸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어려서 소녀 때 그때 일러줬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말할까요? 끝날 때 해드릴게요. 그러면. 근데 그 평생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딱 한 구절에 있더래요. 고맙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무조건 고맙습니다만 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먼저 고맙습니다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전부 모든 그 주파수가 감사 생활에 코드가 박혀 있으니까 외부 환경도 뭐하고만 연결되냐면 내가 KBS 보려면 KBS 틀면 되고, MBC 보려면 MBC 틀면 되고, BTN 보려면 BTN 틀면 되잖아요. 근데 BTN 틀어놓고서 KBS 안 나온다고 텔레비를 들었다 뺐다 하고서 그냥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파수를 뭘로 맞추냐면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거기다 딱 맞춰놓으면 처음에는 아닌 경우 같아도 전부 그 주파수로만 전부 다 보이게 되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천사가 일러준 이야기 뭐냐면 고맙습니다 한 구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해보는 거예요. 입에다 달고 중얼중얼 하고 다니면 이제 그 내부와 외부의 주파수가 맞춰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감사할 일들만 계속 연거푸 생긴단 말이에요. 많은 스님들이 부처님께는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건 거짓신앙이다. 그리고 비우고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등신 같은 소리예요. 그 하는 스님 제가 잘 알아요. 제 동문인데 아주 등신 같은 소리라고 내가 대놓고 그 아마 그 귀에 들어가서 그 카페에다 제 법문 올렸더니 다 지웠대. 왜 그러냐면
영향력이 있는 스님이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불교 자체를 전부 다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순서를 가르쳐 드려요. 왜냐면 그 순서가 안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불교는 그냥 기초부터 차곡차곡 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관계가 없어요. 부처님한테 달라고 못 듣고 산신님한테 달라고 못 듣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달라고 하냐면 일단은 배고프고 등실이면 제정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정신을 차리고 허기를 모면해야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근데 달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스님들이 또 착각을 해요. 다음 생에 내가 받을 복을 미리 그 일본 말로 와리깡 해가지고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마음 타령을 하는데 신법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기재 그랬더라. 한자로 기재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희한하고 희한하도다, 그런 뜻이에요. 보관 일체 중생을 하는, 이렇게 널리 일체 중생을 보니 구유 열의 지혜 덕상, 그래서 모두 다 갖추고 있더라. 뭘 갖추고 있냐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더라. 열애의 부처님의 지혜하고 복덕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이 망상집착으로 이부증득이다. 다만 망상집착으로 계려서 이부증득이다. 그 증득하지 못하다, 이렇게 다. 그러면 처음에는 누구에게 달라고 하든 관계가 없이 달라고 하면 일단은 주시거든요. 누구에게 관계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내가 또 부처님께 또 보살님들께 또 신중들께 산신의 용왕님께 이렇게 달라고 내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 단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원래 내 마음속 깊이 들어있던 열애의 지혜와 덕상에서 꺼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리깡도 아니고 외부 어디 가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형식만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형식만. 왜 그러냐면 유치원생한테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 네가 나왔다 그러고 이해 못 하잖아요. 이 큰 것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단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유치원생에 맞는 단계가 있고 대학생에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불교는 52학년까지 있거든요. 52학년까지 있는데 유치원생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시하니까 기초 과정들 일단은 탄탄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을 불보살님이 됐든 화엄성중이 됐든 누군가를 통해서 성취를 하고 보는 거예요. 꺼내다 쓰는 거예요. 꺼내다 쓰고 보면 나중에 그건 내 마음에 원래 갇혀있던 곳에서 내가 그걸 꺼내온 것이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발복될지 모르는데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통해서 그거를 드러나게 해서 그걸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근데 이제 그러면 기도를 왜 하고 공양을 왜 하냐면은 요거는 마중물 붓기 하는 거예요. 마중물 붓기. 펌프시함에다가 물 몇 바가지 붓고서 펌프질 해 튀어나온 물이 나오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재물이라는 게 그냥 풍요롭게 생각만 하면 오는 단계가 있어요. 저는 어제도 자랑을 했는데 뭘 자랑했냐면 무제무관이라는 사주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저는 제 사주를 자랑을 하는데 제 사주에는 재물도 없고 관운도 없는 사주, 희한한 사주예요. 그죠? 재물도 없고 관운도 없는 사주. 근데 그대로 오행상으로
그 무죄무관인데 그 재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제 5장 6부에 있는 폐하고 대장이에요. 전 폐결에도 그래서 알았어요. 폐 기능이 없는 거예요, 내 사주에. 그러니까 당연히 폐가 보장이 나지요. 그 다음에 그 관운에 해당하는 게 물이에요. 신장 방광 기능이 당연히 약해요. 이렇게 전부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다 맞춰도 맞고, 우리 운명에서 뭐 관운이 됐든 재물운이 됐든 가족운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맞춰도 다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음양오행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여간 금속성이 없었던 건 폐대장이거든. 금속성은 우리 사주에서는. 그리고 물은 신장 방광이거든요. 이게 거기가 약한 거예요. 물이 약한 거예요. 근데 무죄무관이니까 재물도 없고 관운도 없고, 만약에 저 같은 사주가 사회 나가면 그 한마는 미아리 꼬게 되지. 관운이 없으니까 사회 나가서 정말 길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 은혜로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운이 없으니까 다른 스님들이 저한테 와갖고 스님 잘났는데 왜 그렇게 불사도 못하냐고 꼭 저한테 와서 제일 아픈 데를 콕 찔러요. 그 일본 사람 우리 어렸을 때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끼로 이마카.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까니마 똑까라.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꼭 내가 제일 아픈 부분을 꼭 갖다 찍는 거예요. 불사 못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금생에 나는 재물복을 좀 접어야 되겠다. 내가 공부는 한 것 같아서 남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알아듣는데, 그리고 누가 썼거나 글을 보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 그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난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통이 안 되는. 그래서 24년 전에 처음에 논산 절을 짓고 가가지고 금생에 내가 복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복을 짓는데 그때는 이제 어디가 제일 복 짓는데 좋을까 보니까 교도소. 저희는 축구 배고픈 데거든요. 공식 메뉴상으로는 저보다 훨씬 잘 먹고 살아요. 공식 메뉴상으로. 근데 이제 엊그제 합동 천도제를 지내줬는데, 지난 금요일날 그 재소자들한테, 수용자들이라고 요즘은 해요. 그 빵 사다 줄까? 그랬더니 떡 해다 줘. 백설기를 해다 주거든요. 그 빵을 먹으면 돌아서면은 배가 고프대. 근데 떡을 한 덩어리 먹으면 하루는 어쨌거나 한 달 중에 하루는 든든한 거예요. 떡을 달라. 근데 한 번은 불교 반장이 와가지고 그냥 뭘 틀었어. 그걸 왜 그려?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한대. 뭔 어려운 부탁이요? 그랬더니 그 백설기 떡에다가 콩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콩이나 완두콩이나 그 건포도라도 좀 넣어달라고. 이 얘기를 하지. 그때 마침 그때가 좀 어려운 때라서 콩하고 건포도 값을 좀 빼느라고 뺐더니 그게 이제 덜 맛이 있다고 그래서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가.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을 지차. 그래서 그 떡을 열심히 해다가 날렸거든요. 이게 이제 올로 24년 됐어요. 24년. 그리하고 작년에 제가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군부대 초코파이 보내기. 그 군부대 초코파이 보내기 하면서 제가 금강경을 깨달았어요. 금강경은 이 뜻이었구나.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초코파이 현재 5월달까지 6월 초까지 3천 박스 들어갔는데, 앞으로 7천 박스 더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6개월 때. 3,000개 말고 3천 박스. 한 박스에 2만 원짜리. 작년에 원래 목표가 5천 박스였었어요. 2013년도인데 제가 7,300박스 집어넣었거든요. 대한민국 군인들이요, 원체 숫자로 따지면 제가 보낸 초코파이 전부 하나씩 먹었어요, 다.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작게는 10,000원씩 3,000원씩 보내주는 거 10,000원이면 48개가 나와요. 48명한테 줄 수 있는 거, 그지? 그렇게 해서 3,000박스가 현재 6월 초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러한 보시를 금강경 법문은
보시바라밀에 대한 법문이에요. 보시바라밀을 여러분들이 성취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원하는 건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무제무관이라고 하니까 재물은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주 팔자 운명에 맘대로 안 되는 게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금생에 뭔지를 잘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복을 짓는 거예요. 그리 하고 나니까 무제무관 사주인데 저는 요즘에 불경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왜 요즘 같은 경기 좋은데 불경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 법은 신법이거든요. 마음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되면 불교를 잘 하는 것이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면 불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아요.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그냥 세계 1등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연습, 훈련, 교육을 통해서 된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완벽하게 써먹으려면 엄청난 교육, 훈련, 연습이 반복 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그게 힘이 없었는데 어느 단계 가면은 여러분들이 꿈을 꾸게 돼요. 밤새도록 귀신이 여러분들 몸에 붙으려고 하는데 이제 관세음보살 불러가면서 지장보살 불러가면서 뛰어내는 거 하지요. 그거 해야 된다는. 그때 이제 법마상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기도의 힘, 법의 힘과 여러분들의 운명에 장애가 되는 힘이 두 개가 쌈이 들어붙는 거예요. 쌈이 들어붙을 때 어느 쪽 이기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울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지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그렇다고 전세금 빼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전혀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제가 성공한 방법을, 저는 성공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리이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건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 학가림 잘하는 게 남 도와주는 거, 인류와 법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에 자기 학가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민폐 끼치는 거예요. 인류의 행복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기 앞가림을 첫 번째는 잘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리이타예요. 형제도 싫어하고 부모도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가림 못하고 헷갈리고 다니면 다 싫어해요. 그죠? 나는 내가 못 살으니까 우리 형제들이랑 되게 좋아하더라. 혹시 계시면 제정신이 아닐 경우에는 가능해요. 근데 제정신일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자기 앞가림을 잘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터득했으면 어떻게 돼요? 남들에게 일러줘야 돼요. 일러줘서 남도 나처럼 행복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도록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면을 무제무관사주로 일단 성공했어요. 왜 성공했냐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여러분들 말씀대로 불경기에 제가 이 절을 8억 주고 샀거든요. 8억 주고 사고 3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불상 모셨고 총 11억 들었어요. 100만 불짜리예요. 그죠? 11억이니까 100만 불짜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그럼 제가 지난해 이것만 했냐? 아니거든요. 초코파이 아까 몇 박스 들었다 그랬죠? 7,300박스, 1억 5천에. 그 다음에 어느 부산에 노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스님 화를 내시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스님 텔레비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처음 2년 6개월 전에 3년 전에 왔을 때 그러더라고. 왜요?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법안 스님 나온다고 죄다 텔레비 보라고 다 하고 났고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다음부터 텔레비 안 나온다고 이 양반이 그냥 화나셨고 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걸랑요. 무슨 얘기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방 나가는데요 300만 원씩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니까요. 한 번 나갔는데 300만 원짜리라니까 그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 1년이면 얼마예요? 1억 4,400만 원. 지금은 제가 그 시청률이 좀 떠가지고 할인받아갖고 나가요. 2013년도 1억 2천씩이었어요. 그러면 초코파이 1억 5천에다가 1억 2천이니까 2억 7천이네요. 그죠? 7천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 라디오 방송 제가 행복의 길 요즘 나가요. 6시 50분에 저녁에 하고 밤 12시에. 그거 한 번 나가는데 10만 원이에요. 11만 원이 부가가치세까지. 그랬고 1년에 3,650만 원 더하기 360만 원, 365만 원 하니까 얼마예요? 4천만 원. 그럼 3억 1천만 원이에요. 그죠? 제가 이 책 그 3,000권 찍는데 이것도 1,몇백만 원 들어갔어요. 그죠? 그것만 들어갔나요? 시장격 이거 10,000부 찍는데 또 몇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것만 들어갔나요? 많다니까요. 황해안 부설아미 타격 이거 3,000부 찍는데 이것도 몇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계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까지도 안 되는데 제가 원래는 저기 여기 그 중동에 그 하이마트 옆에다가 절을 지려고 땅을 샀어요. 작년에. 근데 좁아갖고 옆에 그 땅 살라고 그랬더니 사고서 딱 돌아섰더니 2배 달래. 그래갖고 그거 못 짓고 이거 산 거예요. 4억 5천 주고 샀거든요. 작년. 그리고 강남에 그 포교당을 또 냈어요. 3억대를 가지고. 한 2, 30억 되잖아요. 그죠? 2, 30억 돼요. 이게 뭐냐면 복을 지어서 반복하는 방법이에요. 무죄라도 사주에 여러분들이 재물이 없다든가 뭐 없다든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가까운 증거 찾으면 되지 머리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희망이 된 거예요. 이대로만 해라. 안 되면 내가 책임져 준다. 안 될 턱이 없다. 근데 안 하고서 와갖고 책임지라고 하는 그건 책임 못 지지. 그건 책임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 안 될 법이 없어요. 안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부처님 법은요.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연기법이라는 뜻이 오늘날 표현하면 뭐냐면 과학적 그 접근 방법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 접근. 그러니까 과학적 접근 방법이란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게 일치가 될 때 똑같은 방법을 똑같이 하면은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가 그런 방법이에요. 불교가. 이 좋은 거 좋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부처님이 기가 막히게 저를 그 중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사주 갖다가 자기가 운명을 극복하고서 현실적으로 그 알려줘야 힘이 다 갖춘 상태에서 그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해봐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나처럼 맨 땅에 헤딩하고 와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가야 똑같은 하는 분들의 희망이 되잖아요. 이거 되는 거네. 되는 거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책임져 준다는데. 이미 부처님이 다 보증해 줬는데 뭘 안 되겠어, 그지? 거기다가 최신 방법들을 미국에서 세계에서 최고 머리 잘 돌아가는 성공학자들이 쓴 책을 한 100여 권 전부 다 열람하고 정리해 보니까 이거 다 불교네.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네. 그죠?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먹기 달렸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 방법을 쓰면은 불교를 접목을 시키면 안 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불교를 안 하고 뭘 할 거냐는 거죠. 진짜 멋진 것인데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행복학, 성공학을 하나씩 해갖고 시켜보면은 그대로 된단 말이지. 된단 말. 그러면 작든 크든 증거를 대주면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뛰면 돼. 근데 한국 불자들은 진짜 쉽지 않아.
소원 성취돼도 그 순수한 한국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랄 떤다 그러잖아요. 지랄 떤다. 공부가 결국은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소원 성취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 처음부터 불자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올바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올바로 하게 되면은 기도에서는 성취 안 되는 게 원칙적으로 절대 없어요. 올바로 똑바로만 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절대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올바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 쓰는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른 마음 쓴 공부를 하는 게 바른 마음 쓰. 어떻게 쓰는 게 바른 마음 쓰는 거냐? 그게 이제 금강경이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게 바른 마음 쓰는 거냐? 바른 마음만 쓰면 여러분들 운명 바꾸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운명 바꾸는 것보다 쉬운 게 없다니까, 그죠?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가 불교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근데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공부하기 쉬우면 불교겠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진리가 아니라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어도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망할래야 망할 길이 없는 종교. 왜? 이거는 누가 봐도 코스믹 로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적용을 해도 절대 그 모순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모순이 안 일어나요. 이보다 위대한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미국의 그 지식인들이 먼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은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서부터 비치잖아요. 그 원리로 일단은 이 시대의 최고 지성인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부터 불교를 믿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생에 선근공덕이 있어서 그나마 빨리 불교를 제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에서 이게 수능엄경이에요. 영문판 수능엄경. 미국에서 이렇게 멋지게 출간해가지고 세계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자본주의라 장사 안 되면요 출판 안 해요. 그죠? 출판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손해는 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멋지게 번역해가지고 정장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미국의 최고 지식층들이 상류층들이 전부 요즘 불교 공부 안 하고 다니는데 그걸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빼고.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불교,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불교 당연히 되지. 이렇게 이제 하나씩 연습해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슨 경계를 당하든 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서 계속. 거울 보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감사할 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우리 이 달맞이절에서 봉사활동 가요. 장애인 재활센터에 있거든요. 거기 갔다 와갖고 불자들이 전부 너무 고맙다는 거, 그지? 뭐가? 사지, 육신이 멀쩡한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갔다 오면 불평, 불만 생기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가진 게 되게 많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20몇 년 전에 그때 소쩍새 마을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저한테만 오면 죽었다고 못 살겠다고 해서 거기 좀 한번 가보자. 정월 방생 때 거기 갔거든요. 근데 처음 갔는데, 저는 그때 처음 갔는데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장애인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장애인들한테 밥을 보대주고 떡을 해서 떡을 먹이더라고요. 떡을 갖다가 여기다 상에다 갖다 놓은 그 밥상에다 갖다 놓은 떡을 입까지 여기를 못 가져가는 거야. 여기까지. 눈탱이다 바르는 친구, 볼에다 바르는 친구, 턱에다 바르는 친구. 여기서 여기까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근데 처음 보니까 저는 밥 못 먹겠더라고요. 뭐, 부정불감이고 불구부정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반야신경에는 뭐 더러운 것도 깨끗 것도 없다고 하는데 아니더라니까요. 성질에 딱 부닥치니까 아니더만. 그래서 아니네. 근데 아직도 본인이 오는 차 안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봐. 없더라고요. 당분간은 약발이 특징 보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제 경계를 전부 당하면서 그 경계에서 공부를 해나가는 그 공부 기회로 여러분들이 경계를 삼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 어제 어느 불자가 와가지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화를 이렇게 잘 낼까요? 그 화를 잘 내는 단계에 와 있어요. 의식 수준이. 분노의 수준, 그 다음에 자존심의 수준, 슬픔의 수준. 요게 지금 세 가지가 부정적인 사고방식 세 가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혼합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이 그냥 누가 화만 내면은 화낼 일도 아닌데 왜 화를 내지? 본인은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잘못했다고 자기가 무조건 그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화냈던 사람이 근데 왜 거기서 잘못했다고 했냐고 그걸 또 따질러 온대.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근데 참 잘했다. 일단은 잘했다. 금강경 제16분이 능정업장분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 나와 있잖아. 누군가가 경멸하고 무시하게 되면 선세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 무시당한 공덕으로 악도에 떨어지는 업이 소멸되고 마침내는 무상정등 정각을 얻게 된다. 거기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가게 돼서 발보리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반야에는 5종 반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 그런 거 있지요? 그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반야 반야는 공부하는 데는 경계 반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탁 누구하고 부닥치면 그건 경계잖아요. 순경계가 됐든 역경계가 됐든 그 경계를 탁 마주쳐가면서 내가 이 경계를 통해서 뭘 공부할 건가? 이거를 이제 하나씩 멋지게 지난 금요일날 교도소 가서 법회를 보고 오는데 이제 서울에서 9분이나 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맛있는 공주에 가면 아주 맛있는 들깨 칼국수가 있어요. 그를 이제 사드리려고 들어갔는데 우리 논산 회장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안 드시냐 했더니 팔관제계를 받고 나서 그때는 금요일 날은 5불씩을 하시는 거예요. 5불씩. 되게 맛있거든. 들깨 칼국수는 되게 맛있다고 그래도 우리 그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한 번 이겨냈다. 유혹이잖아요. 경계잖아요. 경계 반야를 잘 극복했다. 그 자부심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전에는 처음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 보이는 게 소원표밖에 안 보이지 뭐. 그지? 빨리 내가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다른 정신 쓸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러지? 10가지 소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적어러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되는데 그거 정신없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소원표는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아주 사소하게 보이고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가치가 바뀌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헛가림 잘하는 거니까 일단 소원 성취를 하고 보는 거예요. 소원 성취하다 보니까 이거는 전부가 아니네. 일단
배부르고 등 따뜻해진 단계가 어느 정도 되가는 거예요. 되게 되면 새로운 경계가 열리면서 아하 이런 것이로구나. 더 큰 목표, 그야말로 이제는 내가 성취한 행복을, 내가 성취한 성공을 남들과 공유를 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요 마음으로 갖게 되니까 저절로 뭐가 돼요?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해서 포교하는 거, 남을 위한 봉사, 요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숟가락이 배부르지 않으니까 그거부터 아직 마음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단계 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 그러지 않았는데 그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금방 되니까. 그래서 요런 단계를 하나씩 밟아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그 발 안으로 따라 삼보리심 그 경계가 온다는 말이죠. 팔심의 경계가 오는 긍정 마인드. 어느 상태에서든지 무조건 고맙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 얘기만 나오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만.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또 고마울 수밖에 없게 되고요. 누군가 와서 칼로 나를 찌른다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계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계 반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든지 부닥칠 때마다 경계 반야라는 것을 잘 깨닫고 나서 고맙습니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마무리 짓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제 금강경 공부하는 기초를 쌓는 거죠. 기초 쌓는 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강경 끝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발 안으로 따라 삼맥 삼보리심, 팔보리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고맙다 하는 생각이 가득 들어 완벽하게 그걸로 다 100% 채워진 단계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걸 부처님 말씀을 표현하면 중도. 미들웨이.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고맙습니다 하는 그 생각이 100% 순수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속에는 근심걱정이라는 게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부처님 말씀 중도, 미드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이 그 이제 더 봄사거지면 우리가 그걸 해파할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절대로 어려운 종교고 또 까다로운 종교가 아닌데 그걸 모르고 하면은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루에 1000번씩 그 2주간 뭐라냐면 고맙습니다 하면 입술이 이뻐지겠지, 그지? 얼굴 이뻐지겠지. 열받아갖고 씩씩거리니까 문제가 되지. 그 고맙다는데 열받을 일이 왜 있겠어. 열이 다 식어가지고 좋아지지. 경계 반야. 이걸 경계 반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계 반야를 통해서 실상 관조 문자 요 반야로 전부 다 들어가게 되죠. 운명은 하루 아침에 바뀌어지진 않아요. 근데 3일 만에 바꾼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3일 만에. 그거는 나름대로 여태까지 번뇌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서 3일 만에 해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가능하진 않고 지속이 필보다 그랬으니까 더디고 빠른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터득을 해나가는 거예요. 업이 작다고 해서 절대로 함부로 업을 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절로 부처님 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쓴 가장 제가 훌륭한 방편이 뭐냐면 저는 사주라고 생각을 해요. 문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면에는 저는 대한민국 최고가 되고 싶고 앞으로도 그 운명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가 될 거예요. 운명 바꾸는 부분. 그렇게 미국에서 나온 책들 예를 들어 습관의 힘, 그 다음에 시크릿, 습관의 힘에도 이거를 우리 불교하고 동양 철학을
결합을 시키면 훨씬 더 멋진 책들이 나오고 멋진 운명 바꾸는 방법들이 나오겠다. 이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 운명 바꾸는 방법들을 이제 여기 그 부산 도량은 안심 국제 명운 개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명 바꾸는 개조 센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어느 코스를 밟게 되면 당연히 운명이 바뀌게 되겠죠. 뭐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잘 때. 정말 잘 때. 어제 그 BBS에서 50분 왔는데 그냥 정말 잘 때 한 200장을 내놨더니 삭까지 가셨어요. 그냥 그 마음껏 가져가 봐라 그랬더니 마음껏 가져가라 했더니 하나도 안 남겨놓고 싹까지 가지. 근데 뭐 긍정 마인드를 갖는 좋은 방편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정말 잘 때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는 시간에는 정말 잘 때 경계를 부닥칠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빠르면 3일이면 일단 발복하기 시작하지.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의 요체는 신법인데 그 마음을 통해서 행복을 성취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성공을 성취하는 이런 쉬운 방법들 정말 쉽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가서 해봐야 돼요. 근데 해보게 되면 중간에 경계가 오는 이 경계는 어떤 경계냐면 짜증나게 만드는 경계가 와요. 그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때는 눈 잘 뜨고 있다가 옳다 요였구나 하고서 싹 피해가야 돼요. 그때 맞짱 뛰면 다시 밑에로 꽈당하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거기서부터 또 겨우 올라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육군 동작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눈, 귀, 코, 여, 몸표 이걸 잘 관찰해갖고 아하 요때쯤 그 틀림없이 누가 와서 가장 가까이 있거나 믿었던 사람이 와서 한 대 푹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차하지. 그때 아차하면 이제 다시 또 시작해야 되니까 그때 잘 살펴가지고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쯤 누가 와서 나를 푹 찌르더라도 땡큐. 그렇게 되면은 그 상태가 넘어가지. 얼마 전에 어느 아침에 상담을 해달라고 어느 분이 왔어요. 근데 상담을 보니까 이렇게 사주 타고나면 남편이 그냥 안 놔두는 건데 안 놔두면 어떡할 건데 갈비뼈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머리를 벽돌 갖다 찍어가지고 머리 깨지고 거기다가 남편은 주색잡기 선수 신혼 결혼하기 전부터 주색잡기에 능했대. 근데 30년 됐는데도 전혀 안 변하고 더 심한 거야. 기도 갔다 오면은 개고기 먹으러 가자고 모가지 긁고 완전히 왼수끼리 만난 거 쉽게 말하는. 근데 이걸 어떻게 풀면 풀어질까? 그 쉬워. 벽은 아닌데 근데 그 여보부의 사주에 남편은 주색잡기에 아주 능한 녀석을 만난다. 그 다음에 그 폭력적인 남편을 만난다. 이게 다 써있는 거예요. 누구 사주에? 본인 사주. 그러면 본인 사주 팔자를 바꾸는 쪽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남편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내 사주에 이미 다 써있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죽이는 그런 사주가 있어요. 직접 죽이는 사주가 있다고요. 근데 이분은 원칙적으로 남편한테 죽는 사주예요. 근데 안 죽을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엄청 잘해요. 경상도 사주. 경상도 불자도 기도는 엄청 무식하게 잘하거든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라는 것은 정업이잖아요. 정해진 업이거든요. 정해진 업이에요. 그러니까 멸 정업 기도를 하라고, 지장경 49일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정업을 네 입장에서 풀어라. 네 운명에서 풀어라. 그러면 좀 풀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 모르면 그 평생 원망상화를 하게 됩니다. 알게 되면은 내가 전생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업이 여기에 와서 열매를 맺어갖고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속담에 웃는 낫에 침 못 뱉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미 어떤 그러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원칙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벽돌로 찍은 남편이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거 따져봐야 돼요. 현상으로만 보면,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 보면 때린 사람이 가해자, 맞은 사람이 피해자가 돼요. 근데 사주팔자를 봐도 그게 아닐 경우가 꼭 재수 없는 사람들 끼리끼리 만나갖고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20년 전에도 무슨 원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불자 스님 저 죽을라나 살라나 좀 봐줘요. 그걸 어떻게 보냐고 그랬더니, 누나 어떻게 보든 간에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남편이 칼로 찍는 건데, 그랬더니 가슴을 보여줘요. 여기가 칼도만 보칼로 갖다 팍 찍어갖고 끌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크가 됐든 뭐 도라이버가 됐든 여기 찍어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칼도만 흉터가 막 타닥타닥한 거예요. 꼭 찍으면 왜 여기를 찍나 몰라. 한 번은 포항에서 어느 분이 왔는데 이렇게 되면 남편이 칼로 찍는 건데 탁 찍는데 피해가지고 여기가 흉터가 났더라고. 죽여야 되는 가정인데 여기서 자꾸 흉터가 깊이 나 있더라고. 이게 사주팔자. 근데 올해 꼭 9년째네 그랬더니, 해보자 9년째. 칼로 찍히고 쇠파이프로 맞고 한 게 9년째. 그래서 그 왜 중나사 하나 물었어? 그랬더니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법원에 넣고 왔는데 그거 전달 받으면 나 죽일지 살릴지 그걸 받아내는 거야. 죽으니까 빨리 와서 빼와. 그리고 꼭 네가 하고 싶으면 내년에 이혼하면 그때는 안 돼. 9년간 딱 요 운이 지나면 다시 한 번만 때려달라고, 다시 한 번만 찍어달라고 100일 치성을 드리고 1000일 기도를 해도 안 돼. 왜? 내가 맞을 운이 없으니까. 아마 전생에는 거꾸로 9년간 그렇게 팼겠지. 금생에 와서 9년간 쇠로 지킨다라고 이렇게 써있으니까. 근데 1년 그 다음 해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뭐가 고마운데 그랬더니 이혼하지 않게 해서 고맙다. 어떻게 되는데 그 남편이 나이 40도 안 됐는데 48살인가에 중풍을 되게 맞았어요. 그 남편이 그걸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피해자가 어느 쪽이 가해자예요. 그 남편이 되게 재수없는 친구지. 왜 하필이면 그 여자 만나가지고 9년 동안 악역이란 악역 다 하고 그 악역 끝날 때쯤 되니까 중풍 맞아갖고 때리기는 고사하고 얻어맞고 살아야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업을 지어놓으면 언젠가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 그 원한을 잊을 때만 그거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우리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죠? 현실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새겨가지고 어떤 경계를 탁 당하게 되면 내가 이때 한마음 쉰다는 게 뭐예요? 그 원한을 놓겠다 이런 거. 안 돼, 쉽지 않아요. 그게 한 생만 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경우는 공부하고 실천하는 경우는 그런 경계를 하나씩 금요일날 오후 불시 하는데 한 끼 안 먹고 잘 참고 나갔다. 뿌듯한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때 화 한 번 안 내고 지나갔네? 본인 칭찬해줘도 괜찮아요. 그지? 속으로 키제를 불러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넘어갔다. 그래 되면 편안하고 즐거운 세상들이 자꾸 오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사주에 있던 많은 흉한 살들이, 정업들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나가게 되지. 그래서 행복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잘 실험해보고 모든 경계를 잘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순간적으로 팍 솟아오르는 거를 싹 돌릴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숟가락에 배부르진 않아요. 그래도 하다 보면 10번 화낼 거 9번으로 줄고 8번으로 줄고 줄다 보니까 되네. 그러다 보니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환경은 일심이다, 그렇게 한 마음속에 환경이 들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사이가 나빴던 부부간에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게 되지. 내가 내 마음이 바뀌니까 고맙대는데 하여튼 때려줘서 고맙대는데 어떡할 거야. 박박 대들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해야 그게 쌈이 되는 거지, 고맙대는 거 쌈이 될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명을 쉽게 바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위대한 건 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경우에 맞게만 활용만 하면 그건 틀림없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는 것들을 제곡제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불보살님들의 힘, 천룡팔보의 힘을 통해 가지고 하면 되죠. 그래서 하루 사는 만큼 또 한 달 사는 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생활 살아야 불교를 잘하는 거예요. 쥐뿔도 개뿔도 아무것도 된 것도 없으면서 지옥을 살면서 불교 믿는다고 해봐야 옆에 사람들이 빵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과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처음 단계는 소원표를 작성하는 거지. 소원표를 작성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을 점검하는 기회가 와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처음부터 어느 분이 소원표를 적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삼귀를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세 번째 5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이 이거냐? 그랬더니 사실은 아닌데요. 스님이 읽으시면 쪽팔릴까 봐서요. 그렇게 썼어요. 이 소원 적어오라고 했지. 내가 무슨 삼귀 잘하고 사홍서원 잘하고 그거 적어오라겠냐? 네 소원이 뭐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그거 적어오라고 그랬지. 무슨 삼귀 잘하고 사홍서원 잘하고 필요 없다니까. 아시겠지? 갖고 싶은 것부터 적어보세요. 하고 싶은 일부터 적어보고, 그거 적어보라고 그랬지. 무슨 삼귀 사홍서원 왜 적어? 10개 채워라 했더니 그거 죄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잘났다. 그거 봐요. 원래 인생은 범보중생 인생은 유치찬란한 거예요.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뭘 벗어나겠어, 그죠? 그게 되다 보니까 옆 사람도 보이고 인류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그지? 부부싸움 하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탄소량 줄이기 위해서 싸우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치찬란하게 적어서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희유보살, 희유부처 되는 거예요. 인간계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희유 중생이 되는 거예요. 표모른 중생들. 본인의 모든 부분을 성취하고 이웃들에게도 다 나눠주고 그 행복의 방법을 나눠주는 그런 문자가 돼요. 불국토가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또 되는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말고 기도를 하고 소원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불자가 와서 저는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분은 지장경 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어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큰일 안 나요. 골고루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순서에 맞게 골고루 기도하면 소원성취가 더 빨라요. 만약에 관세음보살님 한 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장보살님이 나오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장경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장경이 나와 있거든요. 아미타경이 아무리 수승하고 하더라도 그 문제로 그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나오고 지장보살 나오고 다 나오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나온 거예요. 원고 중생들이 인연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멸 정업에는 지장경이 빠르고 멸 업장에는 관세음보살이 빠르고 아까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탑을 10번 이상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죽든 간에 일단 극락 가는 거는 아까 자격증을 제가 확실하게 드린 거예요. 생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아미타 부처님이 원 세우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10년 왕생원이거든요. 극락세계에 못 가는 내가 만드는 극락세계에 못 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랬는데 아미타불이 부처님이 되셨거든요. 되셨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사 문제는 아까 그 나무 아미타불 오행부라는 거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엄청나게 이쁜 거예요. 그죠?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죽어도.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떤 경우에도 아미타불 10번 들은 분은요 나쁘게 죽지 않아요. 그건 더 큰 이익이에요. 그죠? 그냥 언제 어느 때 뭘로 가더라도 극락 가는 것만 해도 보장받은 거니까 무지막지에 좋은 건데 여러분들은 나쁜 죽음 방법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불보살님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옹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만 맞춰서 가게 되면 금방 이제 달마지절부터 시작해갖고 부산이 그 다음에 한국이 세계가 불국토가 되죠. 불국토는 시간 해보시면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성취했고 성공한 방법들이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지. 의심할 여지가 없지. 혹시 질문 뭐든지 물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주 잘 모르셨어요. 일반적으로 법당에는 다른 법당의 논산 본찰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티베트 탕카에 보면 저도 왜 제가 이렇게 모셨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전생에 인연이 있는데 티베트 탕카에 보면은 전부 지장보살님이 이쪽으로 하게 돼요. 그분들이 법상을 굉장히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는 또 달라요. 중국은 전부 다 이쪽이 관세음보살, 이쪽이 지장보살 맞아요. 근데 티베트 탕카만 탕카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장보살님 이쪽에 와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기도에도 그게 맞고 또 티베트 탕카에서 보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먼저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가끔가다 상식하고 다르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모셔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자료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쓰고 계신데 이게 원래는 지장보살님은 다 오불관이라고 그래서 5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오불관을 쓰고 계신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당나라 때 어느 스님이 기도하다가 그 비구 형상, 머리 빡빡 밀던 아니면 고재기 쓴 그 형상을 당나라 때 어느 스님이 보셨대요. 그때부터 그 비구 형상으로 상을 모시게 됐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지장보살님은 오불관을 쓰셔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불관을 썼는데, 오불관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 범부 중생은 오온, 그죠? 오온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온이 전식 득지를 하게 되면은 오불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오불관을 쓰고, 오불관 항상 지장보살님 모시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이제 요 형상은 제가 2000년도에 중국의 구화산에 갔을 때 지장보살님을 친견했던 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신라 왕자 김규각 스님을 지장왕보살을 모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장왕보살님이 중국으로 데리고 갔던 개가 있었는데, 삽살개, 그 개 이름이 선청, 또 그 지청수라고도 하는 선청. 근데 이제 신수, 이렇게, 그래서 귀도 한쪽은 그 불보살님들이 법문을 듣느라고 쫑긋하게 서 있고, 한쪽은 중생들이 소리를 듣느라고 늘어뜨리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몇 가지 제가 중국에는 스님들 중에 신승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영이 아주 밝은 분들. 그래서 중국에서는 목탁도 매치로 만들어라, 주장자라든가 죽비는 매치로 만들어, 이게 전부 다 신승들이 그걸 규모 같은 걸 정했어요. 오늘날 대만 같은 데 가면은 줄자에 매자 매치 숫자에 따라서 행운을 불러오는 수치, 불행을 불러오는 수치, 이게 전부 줄자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문도 행운을 불러오는 문에는 그대로 딱 그 수치를 맞춰갖고 전부 다 통일을 했어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동전을 싱가포르 국가의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팔각으로 만들었다고, 팔각으로 동전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분들이 하는 부분이 어느 분이 도움이 될까 보니까 문도 그렇고, 우리 신중탱화도 거꾸로 붙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잘하고요. 근데 이쪽에 들어붙어야 신중탱화가 제대로 절이 분란이 안 일어나고 또 교화가 잘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중국에는 신승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방면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면 모든 문을 우리가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나와요. 우리가 좌청룡 500호 그러지요? 좌청룡 500호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문으로 들어오는 게 청룡문이에요. 그 문 이름이 뭐냐면 등용문이에요. 등용문. 용이 되는 거, 출세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등용문. 그 다음에 나가는 문을 호문 그래요. 호랭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두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근 들어서 제가 그걸 해봤어요. 그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논산절에 문제가 있어갖고 이게 쭉 확인해 보니까 보강명전에 오른쪽 문을 막은 것이 화근이 되어 있다. 등용문을 막아놨으니까 전부 다 호구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이런 게 작은 게 아니구나. 근데 거기는 중에 모든 신승들이 그런 제도로 다 찾아가지고 민중들이, 불자들이 풍요롭게 재난을 당하지 않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비지요. 그야말로 그게 자비잖아요. 또 그다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바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산신 용왕 기도를 왜 하냐 이런 부분들도 물을 수 있어요. 산신이나 용왕은 우리 전통 신앙이기도 하고 불교에서도 천룡팔부의 용왕이 들어가고 화엄경에 산신이 나오세요. 근데 이 터의 주인은 산신이에요. 터의 주인. 그 지잠경에 보면은 결례지신이 되겠지. 다 한 분들이신데 그 각 지역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처님은 반드시 모실 때 우리가 점안식이라는 걸 해요. 그럼 점안식이 뭐냐면 그 땅을 임대차에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고 거기서 그렇게 여기 와서 머무르셔도 됩니다 하는 게 점안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 어떤 문제가 우리 거사님 문제가 생기면 그 대통령이 와서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역의 부산시장, 해운대 구청장, 중동 동장 이분들이 아니면 이제 그 본인이 사는 통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이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최종적인 불교가 귀의하는 부분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고 그 하부 구조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쉽게 해결되는 방법 중에는 산신기도나 용왕기도가 빨라요. 이렇게 일단 급하니까 배고프니까 배부터 불려놓고 목마르니까 물부터 먹여놓고서 뭘 시키더라도 그 다음 시켜야 되는 게 그게 작전이지. 또 질문. 요즘에 이제 108참회문이 세 종류가 나왔더라고요. BBS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이 방송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BTN 108참회문을 좀 고치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는 참회합니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침에 무슨 공기를 더럽힌 죄로 참회합니다. 뭐 참회합니다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아침에는 발언이 중심이 되고 내가 하루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저녁이 참회 반성 시간이거든요. 저녁에 참회 반성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아침에는 내가 오늘 멋지게 보온 공공을 하면서 살겠다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원칙적으로 신법이기 때문에 108참회라는 게 중국에는 그렇게 안 해요. 부처님 명호를 하거든요. 그러죠? 88불 명호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워낙 한국은 불교의 교학적 실력들이 없어가지고 기초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 김영동이라고 하는 분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마다 BTN 버전, BBS 버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원래 불교는 신법 입장에서는 몸으로 특별히 안 해도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부터 바뀌면 몸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중에서도 소를 끄는 수레가 멈추면 소를 때리냐 수레를 때리냐 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소는 마음이고 수레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운동 부족하거나 우울증 환자에게는 절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감사합니다 입으로 달고 다니면 훨씬 더 빠르게 효과가 나온다는 거지. 생각이 바뀌니까. 마칠까요? 아미타불.